가장 정확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요한계시록은 지구가 멸망하는 미래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의 지구는 대홍수로 한 번 멸망했었고 미래에 다시 멸망할 것이다. 지구 멸망은 기후변화, 전염병, 핵전쟁, 소행성 충돌, 태양 폭풍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성경만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다. 성경의 예언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모두 가짜 신들이다.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왔지만 넘치는 물로 심판을 당했고 미래에는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 예언했는데 아마도 핵폭탄이 부분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 지구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에 야기된 하나님의 심판이며 다양한 재앙의 도구들이 동원된다. 재앙은 7년 동안 진행되지만 핵폭탄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것과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과 30kg의 대형 우박으로 지구 전체가 파괴되는 일은 1시간 안에 일어난다. 지구 전체가 진도 2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세상 전부가 무너질 것이다. 인류가 멸망하는 시나리오에 무관심한 것은 교회를 포함하여 인류 공통적인 문제다. 아마도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와는 무관한 내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본다. 그러나 필자가 유독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은 7년 환난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설정되어 있다. 환난 이전에는 수천 년의 교회 시대가 있고 환난 후에는 천년의 평화 시대가 배치되어 있다. 약 3천년의 기간에서 우리는 환난 직전에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의 보편적인 특징은 세 개의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다. 일곱이란 완전수가 세계의 구조와 때를 표시하는 것은 계획적인 배치이고 최종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마감시킬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세 부분은 교회 시대 1장에서 7장, 전반기 환난 8장에서 12장, 후반기 환난 13장에서 19장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핵심 단어들은 각각의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재앙은 환난 후반기에 집중된다. 일곱인에서 발견되는 심판과 진노는 예고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시작된다. 인류는 7년 동안 멸망하고 그들의 문명은 홍수처럼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느낄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음녀 바벨론 도시들과 지구의 자연환경이 모두 파괴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인류가 모두 사망하고 두 짐승과 용도 잡힌다. 세계 모든 도시들은 텅 비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되고 지구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희귀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과 그들의 진영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아 진멸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당했으니 살아남은 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고 깨어있을 이유도 없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일곱이는 교회 시대이며 이 기간의 끝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2장부터 11장 사이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진행되기 전에 그들을 올리신 것이다.
주의 날에 준비된 자들이 들림을 받아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둘째로 이기는 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약속하셨다. 그들은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는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악한 자들에게도 재앙과 불못을 약속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데 여섯째 인에서 휴거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애곡하며 진노를 예상했다. 애곡하는 모습은 일말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곱 나팔에서는 분노하고 대접재앙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완전히 떠나고 말았다. 7년 동안 온갖 재앙이란 재앙은 다 겪고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후에 불못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에게 그들의 임무를 환기시킨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니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기도 생활로 깨어 있을 것,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점도 흠도 없는 자기 옷을 지킬 것,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낼 것.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의 12개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